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말씀을 믿고 가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며 나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표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왕의 신하였던 그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가나 지역에서 이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을 잠시만 먼저 미리 좀 생각하고 오늘 좀 나누도록 하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브나움에 왕이 있었고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당시에 그 지역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언제나 왕 옆에서 왕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거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가브나움이 아니라 저 갈릴리에 예수님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35km쯤 됩니다. 여기에서 양평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이 신하가 급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내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라, 너 아들 살았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요.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가지고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가라,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갑니다. 가서 보니 그곳에 신하들과 이야기해 보니까는 이상합니다. 아들이 살았다는데 아들이 언제 살았냐고 물어보니까는 어제 7시, 오늘날 말하면 오후 1시가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너 가라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라라고 말했던 그 시간하고 아들이 살아난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신하라고 소개했는데 왕 곁에 항상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신분, 왕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그 신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뭘 훨씬 더 위대한 출세를 하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 사회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총리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어느 신분이 되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생명이 있다, 내 삶이, 내 가정에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이런 왕의 신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의 신하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당장 왕의 신하에서 여러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살아나야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 출세하겠다라고, 돈 더 많이 벌겠다고, 더 큰 집에 살겠다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꽤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이 갈릴리 가나로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 살리겠다. 여러분, 그런 열심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살리겠다, 살아야 되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에 보니까는 거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덜 죽은 겁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덜 죽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게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표현으로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죽은 거 맞아요. 죽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아버지가 볼 때는 생명을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살릴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야죠.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좋은데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을 가지고 별것 다 하잖아요. 별것 다 하는, 이런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이비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꽤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살리고 싶었죠? 근데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는가입니다. 4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8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이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아. 달리 말하면 너도 표적 듣고 표적 보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것 아니냐, 표적 듣고 왔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앞에 있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싹 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거지요. 아마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막 찾아갑니다. 그 이용해 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젊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젊은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예언을 해요. 저는 막 화가 나요. 쫓아다니면서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막 삿대질은 하여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의 심리의 연약함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마음에 예언한답시고 그들의 마음을 막 돈 주고 사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싼 차를 끌고 다녀요. 막 6, 7억짜리 막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차를 끌고 다녀요. 자기 예언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경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은사가 충만한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집사 한 가지만 하세요. 예, 저도 둘 다가 있으면 좋겠어요. 둘 다 말씀도 잘 전하지만 은사도 있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도 제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 안에 막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나 막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목이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나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 나를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의 종교 안에도요, 이런 경우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다른 종교 안에도요, 이런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요. 다른 종교 안에 표적만 나타난다면, 기적만 나타난다면, 그게 남녀 호랭개교면 어떻고, 구원파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떻고, 절이면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살려야 되겠다, 예, 이면하는 그게 있죠.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표적이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 경북 어디에 있는 그 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그 교회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 담당 전우사님이, 우리 그때 중고등부가 많이 모였거든요. 한 80명 가까이 모였단 말이에요. 시골에 있었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한다고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저 포천에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와, 포천에 갔는데요, 기도원에 수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암 환자 나오라는 거예요. 암 환자 메스 가지고 막 쭉쭉 끊는데 막 그 안에서
이 고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암이 막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면서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제 평생에 와,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제가 내려와서 편지 썼잖아요. 누구한테 썼는 줄 아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썼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때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암이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놀라웠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두어 주는 아니고요, 한 두어 달 지났을까요? TV에 그 기도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이단이라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막 밝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말이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을 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은 경로까지는 아니지만 화를 좀 내신 거지요. 너 아들 고치기 위해서 왔다며? 맞아요. 근데 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하고 내려갑니다. 가보니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거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 안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물도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혹은 하나님 좀 늦게 고치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믿음이 그 안에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이 사람을 통하여 이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간 거예요. 지금 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가라니까 간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는지 증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든지 리무진이라도 태워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예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표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시 다 점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 3장 묵상하면서 2절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2절에 나왔던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2절입니다.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됐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고 랍비였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돈 많은 사람이었고 지역의 유지였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언제요? 밤에. 왜 찾아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그 다음 뭐예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니고데모도 표적 때문에 온 거였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표적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2장에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너희들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표적 때문에 왔다라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신앙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어떻게 돼요?
몰라요. 성경에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광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나무 위에 달렸던 그 뱀을 볼 때, 놋뱀을 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나를 바라보면 너희도 산다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왔죠? 이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고 못할걸요. 그래 안다 네가 누구인지. 근데 너는 말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럼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래 내가 물 줄게. 그런데 당신은 두레박 없잖아요. 당신이 물 줄 능력이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인이 이상하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다 뭐 장소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변화되어져요. 언제 변화되었는지 아시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생기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마음 변화된 거예요. 어디까지 변화되었었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는 오해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은 이 여인을 괴롭혔던 남자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점심시간에 물 들어왔던 여인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물 들어왔던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시지요. 표적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표적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나하만 장군은 어디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르단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야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날 수 있고 요단강에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해서 기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이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여종을 보내가지고 너 여기 물에 와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면 낫겠다 그 말을 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말이야 군대 장군으로서 내가 대단한 능력으로서 뭐 물에 와서 씻으면 낫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의 마음 안에 그래 한번 가서 씻어보지 뭐. 근데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고침 받았다가 아니라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가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모세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를 던짐으로 쓴물로 바뀌어서 수백만 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물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너 지팡이를 들어서 내밀어라 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갈라진 것은 결과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지팡이를 들어서 내밀라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너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고 말했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홍해를 갈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나 대단한 뭐 어떤 신비로운 것을 행하여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홍해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쓴물들이 단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표적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 없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어디에 내렸죠?
물 밑에다 그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물 밑에 있다고요. 이러면 물 밑에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 밑에 수많은 고기들이,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으로부터, 애원하는 열심으로부터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애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십시오.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따라 주겠다라는 겁니까?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거절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 말이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은 거절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분 나빠. 내가 뭐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내가 뭐 의원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돌아갈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애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더 간절함으로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는 내가 일어나 너에게 원하는 대로 주리라.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죠. 세리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숨기고 싶은, 오늘날 말하면 뭐 국세청장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국가에서 용인해준 강도였잖아요. 돈을 이 백성들에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했던 행동은, 숨어 있고 싶었던 그가 했던 행동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 애절함,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이 믿음이 성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던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친구를 침상에 묶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질병이 아니고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구원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믿음이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12해 혈루병에 걸렸던 사람, 숨고 싶고 어디든지 나타나고 싶지 않았던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고쳐졌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 만졌어요. 나았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로마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의 그 열심이 인류의 복음을 만들어 갔단 말입니다. 인류의 전 세계 복음을 로마로부터 흘러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어요. 왜요? 저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당 짓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 여러분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보고 싶다, 내가 신앙적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일상이 표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